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사무엘하 21장 3절 말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 다윗이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다윗은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복을 빌어주겠느냐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복 있는 자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기근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것에 대해 자연적인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고를 결정하시는 분도, 전염병이 돌게 허락하시는 분도,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잃는 서름을 겪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난민의 문제도 모두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 것인데 그 징계에서 벗어나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징벌을 내리셨는지를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영적인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다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뿌리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때에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위한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나온 경쟁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꼴사나오니까 아마 기브온이 아모리 족속이니 그들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잔인한 일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속죄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복을 빌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거둬가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이간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는 것 같은 야비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왜 할까요? 질투심 때문입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울왕처럼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주목을 받으니까 자기만 주목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주목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은 각 사람마다 모양과 형태와 특징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기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제로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초대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만 잘 어울려 지내고 마치 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다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에 대해 보십시오. 그도 유산을 이미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이미 형의 것이었습니다.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장자는 큰형이었습니다. 장자니까 2배의 몫을 받았을 텐데 실제로 아버지의 축복 안에 있었으면서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집 나간 아들은 큰형이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결국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지만 형은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도 큰형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시작해야 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진리를 압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붙들고 내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내 마음이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전쟁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주저앉아서 마귀의 불신의 불화살을 우리의 영혼에 쏘고 있는데도 지켜보고 그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탈환하게 하소서. 믿음은 진리를 붙드는 싸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